우리들은 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이고 상대적으로 부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야 하기도 하고 또 계속 나누기도 해야 하는 부자들이기도 합니다. 꼭 돈이 많아서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자들이 있고 그들에 대해서 부자이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선을 행할지, 어떻게 선한 사업을 할지, 어떻게 나눠주기를 힘쓸지, 어떻게 너그러운 자가 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절약하고 좀 더 자신을 단순하게 살아가고 좀 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는 더 많이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너무나 높은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겠어?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자입니다. 내가 돈이 적어도 내 한 끼 먹을 것으로 다 되었어도 그 한 끼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일부분을 내가 저축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사람은 이미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내가 돈이 없어. 내 먹고 입고 살기도 너무 빠듯해. 나는 나눌 게 없어. 내가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가난한데. 그러나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난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가난해 있는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좀 더 진정한 부자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부자로 그렇게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그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자로 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삶에서. 많은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하고 이러저러한 그런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러나 문제는 제자 훈련 코스를 이수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제자로서 어떻게 사느냐, 정말 삶이 새로워지고 있는지, 정말 삶이 달라지고 있는지, 내 안에 그게 경험이 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에도 그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너무나 다른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정말 제자가 되면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이 땅에 다르게 사는 것이라고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분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길과 얼마나 다른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선택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고 병들어 있고 문제가 많은지. 우리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잘 적응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잘 사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끊임없는 질문들,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전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점점 더 낯설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은 잘 아는 대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옛날과 너무 다른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이 사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삶, 아니 몇십 년 전 우리가 근대화되어 이제 살아가는 그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성장하면서 배웠던 것과도 너무나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실상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신 그때, 그때는 사실 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돈이 삶의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가 되었던 사회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부자가 삶을 편하게 살고 좋았지만, 지금의 부자와 그때의 부자는 의미가 다르다 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다면 훨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분량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이 부자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셨고, 제자됨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계속적으로 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 돈이 전부가 되는 가치관,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쓰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이제 당연한 가치가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까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씨름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에게는 깊은 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성경을 알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생명에 이르는 삶.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생명에 이르는 삶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르려고 했습니다. 청년도 이제 그러한 율법의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받으면서 어떻게 내가 영생에 이를까? 이제 그런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계명들을 열거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아라.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지켰습니다. 그 대답했습니다. 귀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마도 거짓 없이 그렇게 대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다 지켰다 대답하는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주님께 나와서 영생 얻기를 바라고 가장 최고의 스승이라고 여겨지는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결국은 근심하며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주시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그는 들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떠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청년이 주님께 나오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자라고 하는 사실이 영생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되리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부자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계명을 지켰고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구제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가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자신의 문제를 느끼지 않았고 특별히 자신이 부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문제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재산이 중요한지 아마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여기고 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고, 야, 이게 재산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주님의 요구는 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나를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와 함께 이 동역을 하자.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제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말씀이 그에게 근심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를 원했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기 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는 철저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중요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인생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아주 강한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 주님께서 이 요구를 하시기 전까지는 그에게 이것이 심각하게 부딪히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자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이렇게 계명을 철저히 지키다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명을 생각하고 늘 부지런히 묵상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며 따른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 앞에 그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저항을 느낀 것입니다. 말하자면 청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장애물이 그 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결정적인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부였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말하자면 그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추구해 왔지만 계명을 철저히 지켜왔지만 그가 계명을 지켜온 것, 그가 하나님을 추구해 온 것은 바로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한계를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이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것저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결코 내려놓지 않은 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가장 중요한 나와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재산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청년이 주님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읽으면 참 그 부자 청년 뭐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좋은데 그 왜 그 좀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지.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재산이 많음으로 재산이 문제일까? 그가 돈이 많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 것일까?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선택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스스로 생각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바로 돈이었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신의 실체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웃을 향하여 수많은 선을 베풀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도 자신 있게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모두 자신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뒤에 밀려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 한,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급소가 건드려졌을 때 그는 강하게 저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이 있을 때 하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를 중히 여긴다면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 정말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 전까지는 내게 있어서 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 사실은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아 보이니까 두 주인인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주인은 하나인 것입니다. 누구도 주인을 두루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가 둘인 사람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듯이 머리는 하나입니다. 주인은 하나입니다. 누구든 주인은 하나입니다. 단지 그 마음속에 중심으로 섬기는 것과 겉으로 섬기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는 겉으로 드러날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 그 마음 중심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평안한 상황에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직장에 가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본도 보이고 이러고저러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자기의 정말 중요한 것이 건드려졌을 때 자기가 붙들고 있는 돈이 이것이 다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마치 우리가 본능적으로 뭔가 위험을 당하게 되면 강하게 공격적인 반응이든 아니면 도피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듯이 그 앞에서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신이 갖고 있는 신은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위기 상황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 상황 앞에서 자신의 신이 드러나고 그것이 깨어지게 되면 복이지만 부자 청년처럼 위기 상황 앞에서 자기의 신이 드러났을 때 그 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진정한 신을 위하여 그 우상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냥 과거의 자리에 머물기로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라.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드러나고 그것을 깨뜨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계명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되어서 너무나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나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우상, 철저히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 모든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파시기를, 주님이 우리의 급소를 건드실 때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이걸 너무나도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청년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말하자면 불가능한 얘기다 하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인 자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다 팔아 가난하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다 포기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후에,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장수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부요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평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많은 인물들에 대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족장들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었지 결코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 부가 엄청나게 커서 주변 사람들에게 시샘의 대상이 되고, 야곱도 엄청난 많은 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험받은 욥의 경우에도 그가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해서 더 큰 부로 축복을 받았는지, 그 거부가 더 큰 배나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규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모두 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와 존귀, 영광, 물론 솔로몬이 그 부로 인해서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부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유가 있느니라. 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가장 귀한 보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보화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따를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오른손의 장수, 건강함,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왼손의 부와 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족장들을 택하셔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부요와 존귀를 말씀하셨고 열방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라 말씀하셨고,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와 존귀를 다 내포하는 이 땅에서 부욕해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거듭 또 말씀하시는 비전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하고 존귀케 하리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존귀가 있고 부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꿈꾸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을 꿈꾸는 것 그 자체가 기복신앙이 아니고, 그것이 병든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성경은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고 이혼론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과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소망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부요와 존귀를 누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한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주님은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를 지닌 자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부가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 있는 것입니다. 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그 부가, 이웃보다 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경우에, 많은 부자들의 경우에 그 부 자체로 오히려 부가 없을 때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부를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렵게 돼요. 성공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찾더니, 김사한 목사님 그렇잖아. 그는 처음부터 성공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실패했을 때, 그가 갖지 못했을 때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커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 그것은 지나친 과장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의 욕망이 결국 죄의 근원이 되고 그게 파멸의 근원이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너무나 중요한 슬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빌 게이츠, 수많은 어떤 삼성 이건희 회장, 수많은 그런 부자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돈을 사랑하여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는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온갖 욕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돈이 있으면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좋은 것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이야말로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사회, 돈이 신이 된 사회, 돈을 신으로 섬기면 돈을 소유한 자들은 세상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지금이야말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면 돈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다. 말하자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돈만 가지면 내가 편한 거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마르크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지적을 했습니다. 돈이 삶의 주인 되는 것,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부의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의 노예되면서, 욕망의 노예되면서 자유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부정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뜨거운 불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부자가 되기를 욕망하기보다 오히려 가난하게 되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를 거슬러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돈의 욕망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욕망, 세상을 향한 욕망, 돈을 붙들고 사는 욕망, 돈에 대한 어떤 근심, 염려,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삶이 안전해지죠. 편안해지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고 안전해지는 것. 그러나 이거야말로 하나님 없는 안전, 하나님 없는 다른 안전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사실상 그것은 우리의 신이 된 것이고, 그것은 이미 우리를 안전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단의 그 파멸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 안전, 우리가 주님 없이 누리려고 하는 그 안전 보장, 그거야말로 우리를 가장 위험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내일 끼니를 걱정하는 것이 낫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상태가 낫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내가 인생을 씨름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돈의 욕망과 염려에서 자유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시험 때는 네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둘째, 돈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 청지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너무나 당연한 가치관입니다. 사적인 소유는 내 권리야. 누구도 내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 내 권리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 내가 사치를 하든 낭비를 하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누군가 나를 간섭할 것 아무도 없지. 우리는 나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것 관리하고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 돈을 쓴 것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내가 서야 할까?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돈을 쓰는 것도 내가 과자 하나를 사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그것의 의미를 평가하고 내가 묻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써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삽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부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이고 상대적으로 부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야 하기도 하고 또 계속 나누기도 해야 하는 부자들이기도 합니다. 꼭 돈이 많아서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자들이 있고 그들에 대해서 부자이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선을 행할지 어떻게 선한 사업을 할지 어떻게 나눠주기를 힘쓸지 어떻게 너그러운 자가 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절약하고 좀 더 자신을 단순하게 살아가고 좀 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는 더 많이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너무나 높은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자입니다. 내가 돈이 적어도 내 한 끼 먹을 것으로 다 되었어도 그 한 끼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일부분을 내가 저축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사람은 이미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내가 돈이 없어. 내 먹고 입고 살기도 너무 빠듯해. 나는 나눌 게 없어. 내가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가난한데. 그러나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난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가난해 있는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좀 더 진정한 부자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부자로 그렇게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생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 따르기보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이제 결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어렵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 깨뜨리시고 우리를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